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83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열왕기상 8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열왕기상 8장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후에 언약궤를 옮기고 또 백성들 앞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또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솔로몬이 참 잘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길 때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시 말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대로 언약궤를 옮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옮길 때에 반드시 제사장들을 통하여 메고 옮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그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길 때에 제사장들 어깨에다가 메고 옮겼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가 한 번 있었죠. 그때에 다윗이 큰 실수한 내용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도 분명히 언약궤는 제사장들 어깨에다가 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터인데 어찌된 일인지 제사장들 어깨에다가 언약궤를 매지를 않고 아주 좋은 수레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옮긴 때가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 볼 때에는 그렇게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옮길 때 멋있고 또 멋있고 또 멋있고 한편으로는 편리했을지도 모릅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제사장 어깨에다가 메고 옮기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를 않고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또 다윗이 왜 그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옮김으로 인해서 큰 화를 입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그 다음에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수레에다가 옮기지를 않고 제사장 어깨에다가 메워서 언약궤를 옮김으로 인하여 언약궤 옮기는 일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언약궤를 성전에다가 옮겨 놓을 때는 다윗처럼 실수한 부분이 없는 겁니다.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그리고 제사장들 어깨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게 했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성소의 내소인 지성소 안에다가 들여놓은 것을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늘 교훈을 받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내 기분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멋있게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편리하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또 내가 경험했던 것과 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일인가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오늘 열왕기상 8장 두 번째 본문을 보면 언약궤 앞에서 설교하는 솔로몬 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또 언약궤 앞에서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인데요. 거기에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성전은 자기 솔로몬이 짓긴 했으나 다윗이 지을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또 말씀드렸을 때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참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이런 테스트였어요. 너는 성전을 짓고 싶겠지만 나는 너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명령을 할 터이니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였죠. 하나님도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아, 네가 성전 그렇게 짓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성전 짓지 말고 훗날 네 아들이 짓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 나서 순종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전이 짓고 싶겠습니까? 그것은 진심이었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느냐? 그런데 다윗이 합격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성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좋아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자신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윗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박수를 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테스트할 때가 종종 있답니다. 좋은 일이다. 그리고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내 뜻을 한번 따라보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의 생각, 또 그것도 좋은 생각, 또 그것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생각이라 하더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열왕기상 8장 말씀에 보면은 성전 봉헌하면서 또 언약궤 앞에서 또 백성들과 함께 솔로몬이 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우리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죄를 지었을 때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전쟁이 났을 때도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가뭄 속에서 전염병 속에서 또는 고생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은 이방인이 와가지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는 내용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혹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전을 바라보고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흙으로 나무로 돌로 만든 그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성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어떻게 언약궤를 옮겼는지 또 백성들 앞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또 백성들과 어떤 기도를 했는지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또 기쁘게 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성전, 참 성전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9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열왕기상 8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해 놓고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있는 말씀, 그리고 그 성전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한 내용,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처럼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다윗을 소개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축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고 싶었던 성전 건축을 멈추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말씀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겠지만은 그 기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중단하라고 하면 다윗처럼 중단할 수 있는, 그래서 또 한 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씀했습니다. 우리들도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지낼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복된 날, 아름다운 날,
그리고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